우리를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뉴욕타임스 북 리뷰가 선정한 최장수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무슨 책인지 아세요? 바로 스카펫 박사의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입니다. 책에서 스카펫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이란 문제의 연속이다. 삶은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나온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문제가 없었던 적이 없나요? 혹시 지금도 문제가 있어서 표정이 그렇게 어두우신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은 미숙아로 태어난 인간은 태어난 순간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양육해주고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노년이 되면 건강과 외로움, 건강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 부부관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카펫 박사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끊임없이 계속되므로 삶이란 어렵고 기쁜 만큼이나 많은 고통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다. 삶은 기쁜 만큼이나 수많은 고통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운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울의 인생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에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오히려 이 바울에게는 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여행을 하면서 또 어땠습니까? 선교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죽음의 위협과 미움과 핍박과 반대와 수많은 고난의 문제들이 이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도 편안히 쉴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문제와 바울은 씨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본문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 때,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어떻게 했다고요? 또 고소했습니다. 또 고소했어요. 여러분, 지긋지긋했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아무 잘못도 없이 계속해서 거짓 고소와 고발과 모함과 비난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다시 그런 거짓된 고소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삶은 문제들의 연속이라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아니, 그 문제들과 직면함으로써 주께서 자신을 성숙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스카펫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아니 정신적인 그런 성장은 오직 문제에 직면함으로써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들은 문제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환영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문제가 주는 고통까지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고통과 이 문제들은 우리를 낭망시키려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성숙시키려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고통과 그 고난과 그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성숙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성숙해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는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를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첫 번째 도구는 지연되는 시간입니다. 지연되는 시간. 밀리언 셀러의 저자인 헨리 크라우드와 존 타운샌드가 쓴 책 중에 그리스도인 어떻게 성장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장하기 원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성경을 읽고 옳은 일을 행하면 즉각적이고 항구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다가 그런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크게 실망한다. 무슨 얘기예요? 그저 뭔가 은혜를 체험하면 우리 인생이 한 번에 확 변화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하는 나머지 쉽게 절망하거나 실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인간인데 얼마나 실망을 많이 했을까요? 지금 무의미해 보이는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1절을 보면 누가 부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절 보세요. 1절. 자, 1절을 보시면 누가 부임했다고 그랬어요? 베스도가 부임한 지. 베스도가 부임했대. 그 전에 총독은 누구였죠? 지난주까지 총독은 벨릭스였습니다. 벨릭스.
자,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오는데 우리는 24장에서 25장으로 넘어오는데 1초도 걸리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엄청난 시간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앞절 24장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24장 2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을. 자, 이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을 때 몇 년이 지났다고요? 2년이 지났습니다. 이태라는 말이 좀 어렵습니까? 2년이죠. 2년. 2년 그러니까 느낌이 이상하네요. 2년. 예. 자, 2년이 지났습니다. 자, 2년 동안 무의미한 시간이 지났어요. 감옥에서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인내하면서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2년 동안 시간을 지났는데 감옥에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여러분이 뭔가 훈련을 받았는데 2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마음이 평안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특히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굉장히 목표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로마로 가기 위해서 그는 얼마나 부지런히 움직여서 여기까지 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부지런하게 움직인 것이 다 허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움직여 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행하지 않은 채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해 2년 동안 아무런 성과가 없이 2년이 무의미하게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정말 쉽게 낙심하고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좌절했을 거예요. 무언가를 행했는데 변화가 없다. 그만 실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어떻게 성장하는가라는 책에서 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크게 실망한다.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데도 그분이 자신을 실망시키셨다거나 자신이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는 줄로 착각한다. 시간은 성장의 필수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희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였습니다. 그때 이렇게 미국에서 살면서 작은 텃밭 하나를 가꾸었어요. 텃밭을 가꾸면서 우리는 이제 거기다 씨를 뿌리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씨를 뿌렸는데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방울토마토도 이렇게 뿌렸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저와 함께 아침이면 그 게으른 아이들이, 잠자기 좋아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이제 가서 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물을 주는데 며칠간 물을 주더니 그날 세은이가 말했어요. 아빠, 근데 식물이 왜 안 자라요? 애가 볼 때는 자기가 눈에 띄게 보이는 그런 성장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애는 저에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안 자라고 있는 거예요? 자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쉽게 실망해. 우리의 눈에 띄게 보이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장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안 자란다고 생각해요. 변화가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그 사건이 변화를 하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실망합니다. 교회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 수적인 성장을 보고 우리 교회를 성장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성장을 했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아직도 미성숙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우리 교회는 플랜카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4주년 된 교회예요. 근데 나이로 치면 미취학 어린아이의 나이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데 서툴러요. 자존심만 강해요. 자기중심적이에요. 남을 배려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굽히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서 쉽게 남 얘기를 함부로 하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남을 배려하기보다는 얼마나 쉽게 분노하는지 몰라. 이 말이 저 사람에게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를 상상을 못하는 것 같아요. 하긴 담임 목사의 4년 차인 저 역시도 이제 4년 차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얼마나 미성숙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미성숙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4년 된 교회 치고는 꽤 잘 자라주었어요.
4년 된 교회치고는 너무나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방금 이학철 집사님의 간증뿐만 아니라 수많은 간증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동의가 잘 안 되시나 봐요. 4년 된 아이에게 마치 40년 된 어른의 성숙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저 역시 성숙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그렇게 했더니 10시 예배에서 한 집사님이 아멘 그러더라고요. 제 미성숙을 확신하고 계시는 투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만큼 자라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성숙은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이태의 시간이 지나는 시간 동안에 바울이 왜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까? 성숙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길어질 때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을 때마다 이 찬양을 부름이 어떨까요?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의 뜻 이루어지기를 기다려. 이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성숙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말 더 나가서 우리를 성숙케 하는 하나님의 두 번째 도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언제 성장했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언제 성장했을까요? 제가 성장한 것은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고 날마다 큐트를 빼먹지 않았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큐티를 하면서 제가 성장한다고 착각을 했었어요. 제가 성경에 대한 나름대로 지식을 갖게 됐고 통찰력을 갖게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는 말만 많아졌지 제가 성숙해지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한때 큐티하면서 늘어난 제 지식과 통찰력이 제 성숙의 표시라고 착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잖아요. 성숙한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미성숙한 아이들을 보세요. 자세히 어린아이들을 관찰해보면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긴 엄마들도 말은 많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은 조금만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참지를 못합니다. 흥분해요. 쉽게 남을 비난합니다. 남에게 자기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얘기해. 문제는 늘 상대방에게 있다고 생각하죠. 미성숙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 저는 아직 성숙하려면 갈 길이 참 먼 사람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늘어가지만 조금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쉽게 흥분하거든요. 여러분, 성숙이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성숙은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늘어갈 때가 아니라 성경에 대한 그 지식 안에 그 지식이 필요하지만 그 지식을 얻었다 그래서 훈련을 받았다 그래서 성숙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성경의 지식을 알고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될 때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말씀 때문에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그 어려운 시간,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견뎌낼 때 우리는 비로소 성숙이라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각계 전투에 대한 교본을 들었다 그래서 강의를 들었다고 해서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각계 전투 현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조교들의 말을 들어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갈 때 거기서 그냥 무릎이 까지고 막 피가 터지고 그러면서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언제 성숙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계속해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주신 것일까요? 바울이 위대한 사도로서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는 바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훈련이었거든요. 많은 남자들이 그럽니다. 애 낳는 고통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남자가 있으면 아마 여성들 사이에 있었으면 돌로 쳐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낳아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게 고통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볼까요? 본문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않은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이게 누가 한 얘기예요? 베스토가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바울을 고발하라는 거예요. 옳지 않은 일이 있으면.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베스도는 이미 바울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후반절에 25절을 보세요. 자, 25절. 자, 25절을 읽습니다. 25절 읽습니다. 25절 앞부분입니다. 시작.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베스도가 말한 거예요. 베스도는 이미 바울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벨릭스처럼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다시 바울을 고발하도록 내버려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의 종에게 빨리 로마로 가서 귀하게 쓰셔야 할 이 종에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발목을 잡고 계시는 것일까요?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역경의 때를 만나거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통이 주는 혜택을 가장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오늘 당신이 어떤 문제로 씨름하든지 간에 그 고통은 결코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결코 사고가 아니라 고통을 통해 당신의 무릎을, 당신의 가슴을 주님의 품 안에 가까이 오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평화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시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봐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들어가 봐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고난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아세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 없는 그분이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 그 고통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고통의 십자가를 아세요? 출산을 경험하지 않은 자가 출산을 이해할 수 없듯이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가 보지 않은 자,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견디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주님의 은혜를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 여러분, 성숙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에 들어가 볼 때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십자가를 참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그런 고난이 오시는 분들이야말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들어가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십자가를 단 한 번이라도 헤아려 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무릎을, 우리의 가슴을 주님의 고통의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 말로 성숙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성숙케 하는 주님의 도구는 무엇이 있을까요? 마지막 도구는 바로 불안한 미래입니다. 지연된 시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 그것은 우리를 성숙케 하는 도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불안해질 거예요. 계속해서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렇지 않아도 사실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불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자, 본문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본문 13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왔다. 누가 왔다고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여러분, 이 둘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 아그리빠는 정확한 이름은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헤롯이라는 이름 어디서 들어보셨죠?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2살 이하의 아이 모두를 죽인 잔인한 왕, 침례 요한을 죽인 왕, 그가 바로 이 헤롯 아그리빠 2세의 할아버지였어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사도 야고보를 죽인 사람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2세, 잔인한 가문이죠. 이 사람이 누구랑 같이 왔다고요? 버니게와 같이 왔습니다. 왜 버니게랑 같이 왔을까요? 이 둘은 남매지간이에요. 남매지간이 왜 같이 왔을까요? 근친상간. 이 버니게라는 여자는 시대의 요부였습니다. 친삼촌인 헤롯과 결혼했다가 그를 버리고 길리기아의 왕인 폴린 왕과 결혼했다가 나중에는 지금 자신의 오빠와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도덕적인 수준이 낮은 정도가 아니라 도덕적인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악랄하고 잔인하고 더럽고 타락한 아주 정말 인간으로서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바로 아그리빠와 바로 버니게라는 존재였어요. 이들이 왜 가이사랴로 왔어요? 이 사람들이 가이사랴로 왔을 때 베스토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베스토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오늘 본문 14절을 보세요. 자, 이들이 오자 여러 날을 가이사랴에서 지내는데 베스토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14절 있습니다. 시작.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토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쿠류하여 두는데, 즉 베스토가 이 아그리빠 왕과 이 버니게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바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보세요. 드디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과 상의를 하더니 어떤 일이 터졌는지 22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토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다. 자,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 아그리빠 2세와 버니게가 이제 바울을 재판하는 재판관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잔인한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 사람 죽이기를 밥 먹듯이 하는 이 사람들이 바울을 재판하게 되면 이제 바울의 미래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이제 바울의 인생은 여기서 끝날 수 있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최근에 판사들의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서 사회가 뒤숭숭합니다. 왜요? 우리는 적어도 판사에게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도덕적인 그런 수준 높은 기준을 요구하잖아요. 가장 마지막 판단을 내리는 그 판결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도덕적이고 누구보다도 선하고 누구보다도 옳은 사람들 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을 재판하는 이 사람들은 그 당시 가장 악랄하고 가장 저질스럽고 가장 잔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바울을 재판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바울의 미래가 이제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깜깜한 미래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놀랍게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어떻게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져도 불안하고, 아이가 조금만 잘못돼도 불안하고, 회사에서 좀 더 어떤 명태의 바람이 분다는 얘기만 들어도 우리는 불안한데, 아니 어떻게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나온 다메섹 도상에서 길을 떠난 후 수많은 위험과 죽음의 고난과 그런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자기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베스토에 의해서 가이사랴에서 바울이 풀려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할렐루야 했겠죠. 하지만 그 감옥에서 나오는 순간 유대인 비밀결사대 40명에 의해서 지도 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불안한 미래,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지연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시간이 지연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불안한 미래가 열리는 것 같아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